이 부활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본문에 이제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치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인데 그의 형 야고보를 죽였다는 거죠. 또한 그가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유대인들이 야고보 죽는 거 보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여가지고 좋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헤롯 왕이 더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베드로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교절은 여러분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이어지죠. 6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유대력으로 종교력으로 1월 14일이고 양력으로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종교력이 1월이다. 그러면 양력 우리 달력으로는 3월이나 4월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요 때쯤이었어요. 그러면 무교절 기간이라는 것은 6월절인 1월 14일이 지나고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과 이어서 무교절이죠. 그런데 그가 그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사가 내식인 내소대에 맡겨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로 끌어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개역 성경에는 6월절이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로 끌어내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터라고 되어 있죠. 이 이스터라고는 킹 제임스 성경에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이스터는 원래 이방인들 이교도들의 이교도들이 믿고 숭배하는 여신의 이름입니다. 이스터. 원래 오스테른, 독일에서는 오스테른이라고 그러고, 에오스트레, 그리고, 오스트라, 그리고, 이슈타르, 아스타르테, 이렇게 여러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레아라고 하기도 하고, 하늘의 여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10장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니므롯은, 유명한 사냥꾼이고, 당대 영걸이더라. 그렇게 나오죠. 그 니므롯의 아내로서, 니므롯은 태양신으로, 그리고 이 니므롯의 아내인 세미라미스라는 여자를 하늘의 여왕으로 이렇게 숭배하는 그 우상 종교가 바벨론에서 시작됐어요. 모든 우상의 시초가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에서 시작된 신할 땅에서 시작된 이 하늘의 여신을 믿는 종교가 온 세상으로 다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유대 땅에서도 이스터라는 그런 기간 중에 그 하늘의 여신을 믿는 그런 이방 종교를 믿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개역 성경이 6월절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절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다. 부활절,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부활절이 성경에 나오느냐? 나오지 않아요. 왜 부활절이 나오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절은 매주 주 첫날,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인들은 안식일날 모였는데 기독교인들은 주 첫날 일요일날 모였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날 모였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주 첫날인 일요일을 신약교회에서는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년 365일이 부활절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부활절이라고 따로 안 나와요. 부활절을 지키란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열심을 내다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어찌 지키지 않을 수 있으리요 해서 열심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 사순절이었었죠. 사순절, 그 다음에 부활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제가 본문에 나오는 이스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스터는 어떻게 날짜를 정하느냐 하면은, 춘분 이후에 만월 이후에 첫째 주일이 바로 이스터예요. 그게 부활절로 정했어요. 춘분이 달력을 보면 3월 21일이에요. 춘분 3월 21일이고 춘분 지난 다음에 첫 번째 만월이 뭐냐면 보름달. 그러니까 음력 2월 15일 그게 어저께였었어요. 3월 31일. 그래서 춘분이 지난 다음에 만월 후에 첫째 일요일이 바로 부활절 이스터라는 날짜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사순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활절 전에 40일간 금욕하고 참회하고 절제하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4세기 초에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넉넉히 있다가 어떻게 부활절을 맞이하겠느냐. 준비해야 된다. 이 사상에서 비롯되었죠.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여러 논쟁이 있었지만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공의회에서 우리 사순절을 40일로 지키자라고 사순절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40일을 지킬까? 언제부터 시작해서 40일을 지킬까? 이거에 대한 논쟁이 또 벌어졌어요. 그래서 동방교회, 컨스탄티노플 교회에서는, 동방정교회에서는 토요일, 일요일만 제외하고 7주간을 사순절로, 부활절 일요일은 이제 기간에 포함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순절을 지키자. 서방 로마 카톨릭 교회는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6번의 일요일을 뺀 40일을 계산해서 지키자. 그게 사순절입니다. 이것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리로 교황 그레고리 1세가 만들었어요. 이 제의 수요일은 뭐냐? 얼굴에 제를 바르고 이렇게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마에다가 제로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줍니다. 성경에서도 회개와 어떤 슬픔을 나타내는 것.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죄를 뿌리고 베옷을 입고 앉아서 회개했다.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이 풍습이 교황 우르바노 2세가 이제 그 카톨릭 교회의 정식 교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의 수요일이란 그를 시작을 해서 이제 사순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에는 어떻게 지내느냐? 엄격하게 금식을 실천했고 또 고기와 어떤 풍류 이런 거, 노는 거 이런 거를 자제하고 채소와 생선 그리고 계란으로 저녁 식사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순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제 오늘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의 굉장한 명절인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데 성경적인 의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핏 보면은 상당히 성경적이고 경건하게 보이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의미를 담고 있어도 성경으로 증명할 수 없는 절기는 사람이 만든 절기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절기다. 사람이 만든 전통이다. 이러한 전통을 마치 성경의 명령으로 가르치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은 우리가 열심으로 무엇을 만들어서 지켜도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15장 7절에 너희 위선자들아 거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성경에 없는 것도 막 만들어서 열심히 지켰어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해가지고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더 열심을 내보자 해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해서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이유는 그들이 사람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성경에 없는 것을 사람이 만들어서 그것을 시행하고 교리로 삼으면요, 하나님, 예수님이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 지키고 뭐 추수감사절 지키고 크리스마스 지키고 그러지만 성경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시라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죽었지 않느냐? 그거 기억해라. 그래서 주님의 만찬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만찬은 예수님이 직접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28장 19절 읽었듯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인지 가르쳐라. 이 두 가지 명령이 신약교회 그리스도 이 교회에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명령이라는 거죠. 나머지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구약의 7대 절기도 있어요. 그 절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다 구약의 모든 절기, 모든 제사, 율법에 있는 모든 걸 완전히 완성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지킬 거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무슨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있던 절기도 뭐 부림절이나 수전절 이런 거 있었죠. 그리고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서 만든 뭡니까? 추수감사절. 그리고 부활절은 성경에 있지도 않는 이런 절기에 이런 거를 열심히 지킴으로 뭘 하는 거냐?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기독교라는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두 가지 정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그것을 우리는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의미를 담고 있어도 사람들이 만든 거, 성경에 없는 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그러면 왜 사순절을 만들었는데 왜 40일이냐? 사순, 40일이죠. 오순절, 그럼 50일인데 왜 하필 40일인가? 사람들이 만들 때 막 이제 고민을 해보죠. 노아의 홍수 40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성경에 이 40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이제 다가오는 거죠.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율법을 받아 내려왔다. 이 40일에 대한 의미. 또 예수님께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40일 동안 기도했다.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뭐 이러한 40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이런 의미를 살려서 사순절을 만든 것이죠.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이것이 성경에도 없지만 윤리적으로도 오류가 좀 있다. 여러분 사순절 이전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카니발이 있어요. 카니발. 이 카니발은 3일에서 7일 동안 축제를 벌이는 것인데 문자적으로 이 카니발의 뜻은 고기여 안녕이란 뜻이에요. 까르네발레. 이건 뭐냐 하면 고기여 안녕. 그건 40일 동안 우리가 부활절까지 고기도 못 먹고 막 이렇게 절제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동안 실컷 놀고 먹자. 이게 3일에서 7일 동안의 카니발이에요. 여러분 카니발 할 때 보세요. 브라질 무슨 축제 이런 거 보세요. 광란적으로 놀죠. 그리고 거기에는 굉장한 어떤 음탕한 일도 벌어지고 많은 사람도 죽는 일도 있습니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하죠. 이 카니발의 기원은 농신제예요. 농신제. 예, 농사를 기원하는
그런 제사에서 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기 전에 광란의 파티를 즐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부활절은 성경에 없을 뿐더러 사실 지키지도 않았어요. 그럼 뭘 지켰느냐? 초대교회 때 유월절을 지켰어요. 초대교회 때 유월절 지켰습니다. 부활절은 그 후일, 나중에 기독교에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로마 카톨릭에서 만들고 사순절, 부활절 이렇게 만든 교리라는 것이죠. 이스터가 지난 뒤에 백성에게 끌어내려 합니다 하는 이 이스터를 사실 기독교 안에 갖고 와서 기독교 교리화 시켜서 지켰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의 그 여신을 믿는 하늘의 여왕 이스터를 믿는 그 절기를 로마 카톨릭에서 기독교 제도권 안으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기독교화해서 믿기 시작한 게 바로 이스터요. 그것이 발전된 것이 부활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책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책이 뭐냐 하면 두 개의 바빌론이라는 책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바알과 바알신 잘 알죠? 바알신 그리고 아스타롯 이런 신들을 섬겼는데 그런 숭배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비너스는 그 여신의 다른 이름이에요. 비너스는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비너스는 계란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활절 계란도 다 그거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크기의 달걀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물고기들이 막 그 달걀을 몰고 강둑으로 달걀을 이렇게 바깥으로 꺼내놨더니 비둘기 떼들이 와서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부활을 시켜서 그 달걀이 깨지면서 누가 나왔느냐? 거기서 비너스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신화 박혁거세의 달걀에서 나왔다. 이런 것도 다 같은 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그 이스터, 아스타르테, 다시 말하면 아스다롯, 이 아스다롯에 대한 이 신비한 달걀을 채택해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부활로 신성시했다. 심지어 이와 관련해서 기도문을 지정하여 사용까지 했다. 교황 바오로 5세는 그의 미신적인 추종자들에게 부활절, 이스터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의 피조물인 이 달걀을 축복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것을 먹는 당신의 종들에게 그것이 온전한 자약물이 되게 하소서. 이게 뭐냐 하면은 정말 이교도의 그런 풍습들을 기독교 안으로 가지고 와서 달걀이라든지 이스터 바니, 이 달걀, 토끼 이런 것은 다산의 상징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 사순절은 영어로 렌트라고 합니다. 앵글로색슨족의 고대 영어에서 랭이라고 하는데 독일 말로는 렌츠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번역하냐 하면 봄이라고 번역합니다. 봄의 여신, 하늘의 여왕, 봄의 여신, 다산, 이게 다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의 여신의 축제에 기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교도들의 사상과 절기가 기독교라는 그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절기를 통해서 교리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따지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그냥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으면 되지. 뭘 그런 걸 따지고 그러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왜 이렇게 저속한 신앙이 된지 아십니까? 원래 기독교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성경은 앞뒤로 오류가 없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걸 맹신하고 비판적이 없이, 왜냐하면 기독교의 이 신앙은 깨달음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언더스탠딩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자주 사용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깨닫느냐? 너희가 언더스탠딩 하느냐? 이거예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어,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해가 되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그래서 마음에 깨달음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믿으면 나중에 이것이 사상누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 왜 믿었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사도행전 17장에서 보면은 그 베레아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성경을 찾아보고 확인해보고 상고해보고, 요즘에는요 이런 프로젝트가 나와서 그냥 앉아서 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원래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이거 목사가 뭐라 그러면 몇 장 몇 절 그러면 다 찾아봤어요, 이 말씀을. 근데 그게 더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바이블을 들고 누가 뭐라 그러면 그게 정말 성경에 써 있는가 확인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을 확인해 볼 때에 사실은 이것은 이스터가 발전해서 부활절이 된 것이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잊지 않고 절제와 참회와 경건을 통해서 그분을 기억하는 것을 반대할 기독교인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고, 완전한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이교도들의 반성경적인 그런 데서 나온 것을, 절기를 지키고 있다면 그것은 명백히 비성경적인 그런 것이며 지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주님의 만찬, 그것과 그리고 침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런 걸 갖고 다녔어요. 아모스서하고 사도행전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모스서에 보면은 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도 항상 이런 걸 갖고 다녔어요.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물과 헌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었느냐? 출애굽해서 모세의 인도로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할 때에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너희의 몰록의 장막과 모압 족속의 그 신의 장막과 너희의 형상들, 기운을 갖고 다녔다는 거죠. 이 기운이라는 것은 램판의 별, 곧 너희 신의 별을 가지고 다녔다. 하나님께서는 형상들을 만들거나 가지고 다니거나 그것들을 섬기거나 하는 것을 상당히 미워하시죠. 이 똑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너희가 4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그들을 내주사 하늘의 군대에게 경배하게 하셨으니, 하늘의 군대, 하늘의 여왕, 태양신, 이런 이방신들을 믿고 있었어요. 이것은 대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 오 너희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인 짐승과 희생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었느냐? 참으로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신 램판의 별, 곧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을 들고 다녔은즉 내가 너희를 바벨론 너머로 끌고 가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을 한 것은 그들의 대표적인 죄는 우상숭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상숭배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도 잘못하면은 잘못된 신앙에서 우상숭배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우리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죠.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건 구원받은 크리스찬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활절이란 날을 또 어떠한 날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경배하게 되면 또 다른 우상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너희로 인하여 염려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러죠. 갈라디아 교회에게. 예.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예, 우리는 크리스마스, 부활절, 무슨 날 이거 없다는 거예요. 이 신약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오직 주님의 만찬과 침례 이외에 다른 걸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도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아, 안식일 안 지키네. 월삭도 안 지키네. 거룩한 날인데 안 지키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들은 다가올 것,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었다는 거예요.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성취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거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날이나 절기, 지금 현재 세상 교회에서는요, 부활절 이 봉투 만들어가지고 헌금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사실 신약 교회 아닙니다, 그거. 6월절 봉투 만들어서 헌금하라고 그러고, 크리스마스 봉투 만들어서 헌금하라고 그러고, 이러면은 성경에 없는 거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기독교, 뭐 어떤 종교 중에 하나 택해서 내가 열심히 뭘 믿는 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기독교를 믿으면은 그런 거 안 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런 걸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사순절과 부활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